오늘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요 라고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그런 문화가 가정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대, 4대, 5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 가문을 보면 그 자부심들이 있으세요. 우리 할머니가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겼어요. 우리 엄마는요, 새벽 기도하고 헌신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요, 우리 아빠는 교회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걸 종종 봐요. 저는 그 모습이요, 보기 좋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놓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에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 왕이신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번 구절이 좀 긴데 한번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제자는요, 왜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런 요구를 할까요? 왜 예수님 좌우편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요 6월적 약 일주일 전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그 압제라는 현실을 뒤집고 이 땅에 다시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하는 그 시간적인 시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벗어난 것처럼 이번 6월절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여 있었어요. 앞으로 일주일 뒤면은 6월절인데 그때 애굽의 바로에게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로마에게서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왕이 되실 텐데 누가 그 옆에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걸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급해요. 그게 내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맞아요, 그래야죠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러지.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이제 곧 되실 테고 왕이 되면 섬김 받는 거고 그 옆에 우리 제자들도 다 높게 될 텐데 그러면 높은 사람은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왜 오히려 섬기라고 하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실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여리고에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요 존귀한이란 뜻도 있지만 당시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로는 부정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 언어 기법을 이 마가가 사용한 것 같아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 만나면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 중에요, 당시에는 대부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 바라는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불결한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이렇게 멸시하기 위해서 부르는 의미가 강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맹인 거지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옆에 사람이 물었겠죠. 무슨 일이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누가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건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요, 이방인들과 왕래가 잦았던 장소로 정통적 유대인들에게는 저거 영적으로 오염된 곳이야 라고 여겨지는 장소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던 그 장소예요.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나사렛 예수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나요?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하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여라는 표현이에요. 약속으로 오시는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계보로 오는 그 왕이시여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이들은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무시하지만 이 바디메오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왕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흐름이 연결되셔야 돼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주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왕이신 예수님 옆에 앉아 그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여리고에서 바로 사건이 이어지는데, 여리고에서 멸시받고 불결하게 여겨지는 거지에게 다른 이들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은근히 깔보는 호칭을 하지만 이 거지에게는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들으셨어요. 그 왕이 맹인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나를 제대로 봤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니 나를 섬겨라. 나를 시중들라. 이러셨을까요? 49절부터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 라보니라는 말로 랍비보다 더 높은 최고의 존칭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 표현한 표현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고 시중들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는 자, 가장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이고 나 역시 섬김이 아닌 섬겨주러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한 바디메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날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놀라워요. 분명히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하신 우리를 섬겨주는 왕인 거예요. 자신이 말한 대로 나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겨주러 온 왕이라고 선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래야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걸 더 낮은 사람이 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섬겨요. 약한 사람은 섬기지 못해요. 지금 저와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을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주고 잘 곳을 주고 옷을 주고 모든 걸 공급해요. 이게 가능한 건 아빠 엄마가 아이들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이었던 적이 있어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교회에서 무거운 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 청년들이에요. 그죠? 그때는 뭐만 있으면 왜 우리 다 시키지?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가? 우리가 어리다고 어른들은 항상 우리 시키네? 이런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강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던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좀 못 들어요. 근데요, 당시에는 들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던 건 나이 드신 분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건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큰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치사해서 져준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져줄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기준인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가 있다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내용을 담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봤으면 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이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성경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저희가 읽은 구절이에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 시대에는 한 주인이 종을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은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이 종을 살 때 당시 이미 아내가 있었다면 7년째에 그 아내와 함께 나가요. 자유가 돼요. 하지만 주인이 이 종을 위해서 아내를 준다면,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내와 자녀는 두고 떠나야 돼요. 이건 주인의 소유예요. 한 명의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년간 일을 하고 그 사이에 주인이 아내를 주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종이 자신의 주인도 사랑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않고 남는 거예요. 그렇게 남기로 결정하면 주인이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주인을 섬길 거라는 표식으로 삼아요. 지금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죠. 근데 종으로 오셨어요. 섬겨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주인을 예표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죠? 교회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떠나셔도 돼요. 아내인 교회와 자녀를 두고 떠나셔도 돼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로 받았노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하지만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세요. 이 귀를 뚫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당시의 사람들이 귀를 뚫는 종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종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나 봐.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종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 억지로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의지로 죽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담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고 마땅해요. 그런데 너무 그 생각에 내가 경도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면, 자칫하면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는 걸 기뻐해요. 그분이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강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 성숙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어린 것 같나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에게 기적이 없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못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하신 분이니까요. 모든 거 하나하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섬겨주길 원하세요. 이걸 아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사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을 때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 원하니?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뭘 이런 것까지 부탁하니? 이건 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아요. 강하기에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아들, 딸들보다 지혜도 많고 더 건강하고 모든 영역에서 제가 강한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요, 끝까지 제가 강한 자로서 섬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섬겨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먼저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저보다 강한 주님의 섬김을 받고 저는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요, 먼저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걸 할 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